농어촌 교회 사역연구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아직 쓸만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쓰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세컨드 할프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맡겨주셨고, 또 사역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녹슬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저를 향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5,000원이 모이고 10,000원이 모이고 또 50,000원이 모이고 100,000원이 모이고 이렇게 모여져서 또 교회가 후원해 주는 금액,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후원해 주는 금액들이 모여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7월 달에 우리 청년부에서 그 옥강교회를 가서 아울리치를 하게 된 줄 아는데, 3년 전에 우리 서경석 장로님 사진에도 나왔지만 방문했던 교회인데, 참 그 문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수원신학교 출신인데, 수원신학교를 나와서 종신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인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고요.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동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탄광촌으로 활성화됐을 때는 1만 명의 주민이 살던 동네, 10,000명의 주민이 살던 동네, 지금은 25가구가 남아있는 동네. 교회는 다 퇴락이 되고 예배당은 다 참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퇴락된 그런 예배당. 그러나 원현주 목사님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사역하고, 500만 원으로 출발했던 공사가 1억 5천으로 공사가 마무리됐고, 그 사역의 핵심에 이의호 목사님, 오병 목사님이 시작했던 농어촌 교회 사역연구소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고, 또 이번에는 또 전국교회 후원을 얻어서 동네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를 또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뭐 가보니까 너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놔서 가정이 가서 쉬었다 와도 되고 교회가 가서 수양회라도 될 정도로 예배당, 숙소, 또 주방, 샤워실 다 갖춰있는 그런 참 좋은 동네가 됐고, 또 임채무의 낭만닥터라는 곳에 이미도 방송이 됐는데 그 마을이 소개가 됐고, 또 지금도 TVN에서 그 동네를 촬영하기 위해서 한 4박 5일 정도 그 교회 숙소에서 머물면서 지금 촬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지고, 참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교회를 또 우리 농어촌교회 사역연구소가 돕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보탠 기도가 들어가고 있고,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저도 건강 주실 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만큼 그렇게 할 거예요. 주일에는 좀 작은 교회를 돌아봅니다. 작은 교회 가서 한 20만 원 정도 제가 헌금하고 또 예배 드리고 오고, 또 때때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세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주 한 주를 보내는데, 목회를 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지내려니까 매주일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일에는 어느 교회를 갈까, 이것이 해보지도 않았던, 평생 해보지 않았던 그런 고민이거든요. 한 6개월 이렇게 지내봤는데, 하여튼 은퇴하고 나서도 영성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쉽지는 않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제 아내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했을 때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일대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영자상자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지만 목사님 사모님의 하나본 사모님께서 제가 부임했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 당시부터 31년 동안에 목사님의 목회를 내조해 오신 사모님께서 후임으로 온 풋내기 목사에게 던진 말씀, 목사님,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셔야 될 겁니다. 하는 그 말씀이 저의 목회 20년 동안 계속 귓전에 올렸습니다. 제가 사모님에게 어떤 것을요? 라고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생각했습니다. 뭘 다시 가르쳐야 될까? 31년 동안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에 풋내기 목사가 왔는데 뭐가 아쉬우셔서,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모자르셔서 그 말씀을 하실까? 제 마음속에 많이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3대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시는데 제가 그 사모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존중의 공동체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존중의 공동체. 존중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 뽑고 뽑아서 여러분들이 선택했지만 배우의 하나님이 하신 담임 목사님 소중히 여기시고 또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여러분 소중히 여겨주세요.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가 하늘에 뚝 떨어지질 않아요. 저도 보면 어릴 때부터 풋내기 교육전사 때부터 그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어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도 아직 배우는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교육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격려하세요. 칭찬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밥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또 교회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이런 존중해야 돼요. 청소년들, 어린이들 참 존중해야 돼요. 저부터도 생각해보면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는 세대. 그러나 청년들, 다음 세대들 참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껏 참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장애 가지신 분들 존중해 줄 줄 알고 우리 남성들은 여성 도도들 존중해 줄 줄 알고 또 기존의 신자들은 새가족들, 새신자들 존중해 줄 줄 알고 이런 존중의 분위기가 교회 속에 가득 차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받는 북부교회 왔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존중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격려가 들어가 있고 칭찬이 들어가 있고 인간이라면 다 받고 싶은 그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압축돼서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회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경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더욱더 존중의 공동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김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김 목사님 설교에 비하면 제 설교는 굉장히 투박합니다. 투박해.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산뜻하고 그런데 투박한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투박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좀 양해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차피 설교자는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그러나 오늘도 메신저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 방주 이야기죠. 노아 방주 이야기.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요즘 우리의 상황과 흡사한 점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아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노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방주 안에서입니다. 잠깐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몹시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번성이라는 축복을 죄악의 기회로 오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아주 오래 참으셔요.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다가 도무지 못 보겠다 그러면 고차리를 드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죄악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작정하시면서 다행스럽게도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주라는 겁니다. 방주. 창세기 6장 17절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건조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질 않아요. 이제 홍수가 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도 외쳤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직 노아 가족 8명,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그들만 방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방주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식량들을 갖다가 가득하게 싣고 또 각종 짐승들, 암수 2쌍씩, 그리고 제사에 써야 될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을 갖다가 방주 안에다 다 드리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나자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땅속에 지하수까지 다 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바다, 온통 세상이 완전히 물바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물은 계속해서 범람했고
40일 홍수로 인해서 가득 찬 물이 빠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아 가족의 방주에서 나온 것은 1년하고도 10일, 1년하고도 10일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서 갇혀 있었던 1년 10일 동안이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 해보셨죠? 일주일.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1년하고도 열흘 동안을 방주 안에서 꼭 갇혀 있었습니다. 참 답답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격리가 돼도 그래도 텔레비전은 있잖아요. 그래도 인터넷은 있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잖아요.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받아서 사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주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였다. 방주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였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멸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가 어떻게 노아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했을까? 또 끝까지 그들을 보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이하를 보면 방주의 재료가 나오고 이런 재료로 방주가 만들어졌고 또 방주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이 방주의 크기가 추정이 돼요. 모든 동물들 또 식량을 싣기에 충분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일상에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렇게 배 모양이 아니라 커다란 상자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부르죠. 영어 성경을 보면 ship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ark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기술원 연구원에 의하면 이런 모양이 오히려 안정성이 있어서 3, 40m의 파도가 쳐도 끄떡없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료가 중요합니다. 코페르 나무로 건조했어요. 이전 성경에 보니까 잣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페르 나무로 건조가 됐습니다. 목질이 단단합니다. 내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는 그런 나무가 코페르 나무입니다. 로마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의 문, 알렉산더 대왕의 무적함 이런 것들이 그런 나무로 이 코페르 나무로 건조됐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나무가 중요한데 코페르 나무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안팎을 방주의 안팎을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일종의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땅에 아스팔트가 방수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끔 방수 안팎을 갖다가 이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코페르.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속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 동사 카파르의 명사형인데 덮다, 칠하다, 속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역청을 칠해서 홍수 심판에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십자가 피로 속죄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방주로 구원하시고 짐승의 피로 구원하시고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하시고 자 구속의 예표라는 것이죠. 또 하나 방주의 구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문이에요. 문은 하나예요.
그 문 하나를 통해서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방주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어떤 하나의 목적지, 산정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길,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때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들이 많아요. 코로나19도 무섭지만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질병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사건과 사고는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도대체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무엇이 안전지대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없어요. 어떤 것도 아무데도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고 안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코로나 초창기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반복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 하나는 뭐예요? 냉철한 이성. 냉철한 이성. 조심할 것 잘 조심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나와요. 제가 2년 전 오늘의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50명 나왔어요. 코로나 확진자. 그런데도 그 난리 쳤어요. 지금 9,000명, 7,000명 나오는데도 이래요.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직 코로나를 안 걸렸어요. 굉장히 조심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고 안전하게 이렇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안 걸린 사람들이 사실 문제예요. 오히려 걸리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근데 누구나도 마찬가지로 3번까지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냉철하게 잘 판단해서 나는 괜찮지 누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멀쩡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지나치게 조심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 들어가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보다도 코로나19 블루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이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냉철한 이성과 함께 담대한 신앙.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다음 주일은 이 예배당에 오세요. 오세요. 예수 안에가 안전지대예요. 하나님 안이 안전지대예요. 그분이 지켜주시면 돼요. 조심하되 조심하되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배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방에 물결이 요동쳐도 안전했던 노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험한 세상에서 보호받고 결국은 저천국으로 인도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잠자는 것이었을까? 먹는 것이었을까? 먹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잠자는 것도 그렇죠. 저도 농어촌 교회를 돌아보면서 바깥잠을 자보니까 그게 잠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횡간도에 가서는 횡간도고 여수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그 섬인데 횡간도에 가서는 노인분들 묵으시는 그 할머니 노인정에서 잤어요. 자는 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도 그렇겠죠. 근데 진짜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아마도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내면의 싸움. 그것은 영적 싸움이죠.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을 거예요. 절망과 희망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현실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확신이 생기고 희망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죠. 어떻게 승리했겠어요?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그 비결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간, 모든 생물들을 다 멸절시키지만 노아 가족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노아에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다 멸절시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노아의 가족을 지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갖다 믿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은요, 저로부터도 너무 사람들이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그 약속을 파기해버려요. 웃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손바닥 여반장에 약속했다 뒤집어버려요. 생각이 안 난대요. 잊어버렸대요. 내가 언제 그러네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불안하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 이 hope, 영어의 hope. 참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틱바라는 단어인데 그 틱바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밧줄입니다. 밧줄. 밧줄 아시죠? 밧줄, 로프. 특별히 이 밧줄은 어떤 밧줄인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조용 밧줄이에요. 레스큐 로프.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조용 밧줄. 시편 62편 5절을 보면 다윗은 노래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my hope.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희망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밧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밧줄이죠. 그리고 희망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희망의 밧줄 삼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기. 여러분께서 매주일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꽉 붙잡으세요. 또 하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답답한 생활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방주의 창문에 있었어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창세기 16장 상반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랬어요. 이 한 규빗이라는 이 단위는 뭐냐면 성인들 어른들 이 팔꿈치부터 중지 끝까지 요거예요. 요거 여기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인데 약 45cm. 그러니까 방주의 그 꼭대기 저 꼭대기에서 45cm 이렇게 내려가지고서 거기다가 창문을 냈으니까 딱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 구름이 꽉 낀다고 할지라도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은 보였을 거예요. 노아와 가족은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봐요. 그 갑갑한 닫힌 공간이지만 바깥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지만 바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봐요. 주님을 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시선의 문제예요. 신앙은 시선의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신앙의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맨날 죽었다 살았다. 돈만 바라보면 맨날 죽었다 살았다. 있으면 살았다. 없으면 죽었다. 내 몸만 바라보면 아프면 죽었다. 건강하면 살았다. 이 짓 하고 살아요. 현실만 보면 죽었다 살았다예요. 무엇을 보느냐예요. 신앙의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환난이 닥쳐도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와도 재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거기서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이 새 힘이 뭐예요? 이 희망이거든요. 희망. 앙망하는 거. 바라보는 거잖아요. 쳐다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힘이 있다. 희망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려운 상황에 복창하면 겁이 덜컥 나죠. 납시는 천만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약속의 말씀을 희망의 밧줄 삼아서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마음속의 내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지면 안 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내가 졌는데 어떻게 그 다음을 어떻게 싸워요? 내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이기죠.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는 자꾸 나에게 낙심케 하고 안 된다. 너는 끝났다. 이제 너는 죽었다. 너는 망했다. 마귀는 계속 이 마음을 주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주님 쳐다보고 내가 이겨야 이기죠. 사방이 홍수로 가득했지만 방주 안에서 절망이 이기고 희망을 품었던 노아처럼 환난 중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방주 밖으로예요. 방주 밖으로. 노아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요. 근데 가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있으니까 바깥 사정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문 열었던 큰일 나지.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체크하는데 처음에는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내요. 까마귀하고 비둘기. 까마귀란 놈은 쏙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건 먹고 사니까 나가면 물에 떠 있는 게 다 죽은 건데 뭐 자기는 살만하니까 없어져 버리고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어요.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비둘기를 보냈잖아요. 비둘기 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잎사귀를 딱 물고 왔어요. 좀 뭔가 희망은 보이는데 비둘기도 살만하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방주 안에.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또 내보냈더니 비둘기도 날아가 버리고 돌아오질 않아요. 이제 물이 감했구나 하는 것을 갖다 직감하게끔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기를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가 든 거죠. 밖으로 나오니까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죠. 홍수가 핥히고 간 그런 폐허에서 새싹, 새 생명이 나고 있는 것을 보죠.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말의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런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말의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다시 코로나19가 흥왕해가지고 또다시 거리두기, 또다시 집회 제한, 이거 되면 어떡할까? 이런 일만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걱정이. 확신이 흔들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수시로 신앙의 기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업앤다운이 너무 많잖아요. 할만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만하다가 또 떨어지다가 또 나오려고 용기를 냈다가 또 다시 주저앉았다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참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들에게 오히려 약속을 재확신시켜줘요.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7번이나 반복돼요. 7번 언약을.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 그 얘기가 뭐예요? 약속 기억해라. 약속 기억해라. 리컨펌, 컨펌, 리컨펌, 컨펌, 리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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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확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갖다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재확인시켜주는. 그리고 끝나지 않죠. 그렇게 해줘도 연약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릴까 봐 약속의 증표를 주는데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는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국시적인 어떤 홍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홍수 심판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은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홍수 심판은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희망의 밧줄 삼아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는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봤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사실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또 세상은 우리를 자꾸 올가맬 거예요.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나면 뭔가 생겼던 자신감을 잠시 억누르고, 그러나 이제 또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속에는 현실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사세요. 바보처럼 살지 말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야 돼. 담대한 신앙.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를 쳐다보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나 혼자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하나님이 가신다. 나를 지켜오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올해도 반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 앞날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든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지막
주 앞에 선 날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